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목회를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참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도대체 응답도 없으시고, 목회도 잘 안 되고 교회도 뭐 별 신통치도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자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 앞에 나타나셨대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늘 들었다. 오늘 정말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정말 다 들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다 아뢰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답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좋다, 다 들어주마, 더 있느냐 그랬더니 건강도 주시고 남한테 꿇어다니지 않게, 꿇어다니며 치사하지 않도록 돈도 좀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시면서 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믿음이 더 크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믿음이 좋고 좋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가 다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러시면서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기도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물론이다,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너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기도 중에 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나한테 기도한 모든 것을 포기할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버리고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을 받을래? 그렇게 선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한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원리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게 복된 신앙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어디 부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해달라고 하는 게 어디에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걸 누릴 줄 아는 자리까지 갈 때 우리 신앙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처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한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정말 신앙이 뭔지 아느냐, 기독교 신앙이 뭔지 우리가 알고 믿느냐, 잘 생각하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에게 신앙이 뭐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 기준을 교회 생활에다 두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앙, 좋지 않은 신앙, 신앙이 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기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대충 다녀도 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신자들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사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Not at the church가 but as a church.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항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으로만 감동을 받았지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인, 세 번째 표적입니다.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이 표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그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참된 가르침을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표적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과 진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곧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불치병에 걸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병고침의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 곧 구원받는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절이나 이런 명절 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물된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그 연못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이름은 모두 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온갖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그 연못가에 앉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이 깊은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주의 깊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의 앞뒤 연결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중풍병자, 온갖 병자들입니다. 곧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란 뭐냐 하면 연못의 물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씀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저 연못이 뭔가 물이 동할 때 내가 스스로 걸어가고 내가 스스로 기어가든지 거길 가야 돼. 그런데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남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자들이 아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후에 그를 데리고 연못에 데리고 가서 연못에 집어넣은 다음에 꺼내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가 걸어갔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생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은혜의 집에 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은 행위입니다.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물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것이 행위죠. 내 노력으로 물에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잖아요.
베데스다 못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그러면, 율법이란 법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나서 그것을 어떤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시죠. 성경은 이런 신앙을 미련한 신앙이라 말합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분명히 물이,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이렇게 동할 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갈 방법도 들어갈 힘도 없어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100%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병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한 병자들은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치유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다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이곳이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면,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건 아주 병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40일 동안 병이 들었었다 그러면 이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건 병이 굉장히 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움직여도 나를 그곳까지 데려갈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절을 통해서 이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 솟구쳐 오를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곳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은 그 전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내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아서,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원망과 분노와 패배의식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의 꼬인 인생 탓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 연못에 데려다 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신앙이에요. 나 자신만의 인생의 방식과 누군가 나를 저 물에만 집어다 넣어주면 된다. 이게 이 38년 된 병자의 신앙인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이 병자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는 거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네, 저 교회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살아갈 때 참 많아요. 우리 자신만의 베데스다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한테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베데스다 목가의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만의 베데스다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셔요.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네죠, 네. 아멘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대신 내가 원하는 행복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신앙이에요. 베데스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전설이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물이 동할 때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아니 움직여도 아무 효험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동문서답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는데 저 못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과 내가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출애굽기 하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잠시 잠깐의 허기와 잠시 잠깐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들의 원망의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뭔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에 들어가도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서 뭔가 성공을 하고 이루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고 저 물에 들어가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곧 아무리 상황이 우리 생각대로 잘 풀려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을 한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말씀은 네가 정말 참된 안식을 원하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전설을 꺼내 보이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나만의 비법과 방식과 나만의 전설을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 연못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이 전설을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은 세상이 속삭이는 헛된 미신이고 전설이고 거짓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평생을 이 거짓된 것에 속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죠? 어항에 이렇게 유리로 된 어항에다가 투명한 유리로 벽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엔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 투명한 유리 벽에 가서 부닥친답니다. 몇 번 부닥치다가 거기에 벽이 있다는 걸 알으면 그 벽을 치워도 그 이상 너머로 물고기들은 가지 못한대요. 길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질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 건너를 넘어가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항복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주님의 템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연주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오케스트라에, 그 연주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풍성함이 경험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를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버릴 수 있느냐, 그거 버리면 일어나 걸어간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의 숙제가 풀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아멘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항복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일어나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일어나, 그냥 앉았다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활하라는 뜻이에요. 부활하라.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말이에요. 부활하라. 연못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죽은 자리 붙잡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잡고 있는 거 놓고 일어나면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네가 부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항복하면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듯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평생의 숙제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원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의 베데스다를 버리시고 나만의 전설과 미신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깔고 앉아있던 자리가 걷어져야 됩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집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이고 분노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성질입니다. 그거 버리고 걷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연못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그곳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우리 모든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부활하라, 그리고 걸어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매혹적인 연못에 들어가면,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에 감동적인 말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현혹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혹할 수 있으나 그런 모든 세상적인 전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전설의 자리이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베데스다라는 곳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곳은 이름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병자들만 가득한 낫고자 하는 이 물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 대신 내 소원만 쏟아내는 그런 곳은 이름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항복하시고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상대방을 탓하며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모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